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감사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많은 선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한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논밭에 호곡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가던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591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 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주말에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부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말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벽 기도에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잘 마무리되고 이제 성탄의 계절이 찾아오니 더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들이 많아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맛있는 거 드신 분도 계시고 가족들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쉬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요. 주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LA에서도 사시고 코리아나타운에서도 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잘 실천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을 만났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아비멜렉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은 뭐 하는 사람인가?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인데 그 블레셋의 왕의 직함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고 역시 다윗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면 블레셋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제 제목을 보시면 왜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 갔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됐을까? 잘 아실 텐데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만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통치하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하고 또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오히려 찾아와서 함께 고생하더라도 사울 왕 밑에서 사는 것은 너무 괴롭다.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규모가 되지만 그래도 사울 왕이 국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고 통치자에게 또 반대하는 세력이 됐기 때문에 동굴에서 생활해야 됐고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생활, 광야 생활 언제까지 할 수도 없고 가족들도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의 동지들이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고생하면서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면 다른 나라의 왕이 그래도 우리를 좀 받아주고 살만하게 해준다면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차라리 블레셋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 가서 다윗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나라로 아예 통째로 이민을 오겠으니 이 나라에서 좀 일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처음엔 반가워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쓸모가 있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군 줄 알고 다윗을 저렇게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다윗이 젊었을 때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받아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지금은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윗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곱게 받아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때서 아비멜렉이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도와달라고 받아달라고 제 발로 걸어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안전하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친 채 했다 그랬어요. 침을 질질 흘렸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긁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갑자기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뭐가 많이 망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쟤 왜 저러냐, 뭐 쓸모인 줄 알았더니 아무 쓸모짝이 없는 망가진 인간이구나, 그냥 가라 그래라. 그래서 미친 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블레셋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됐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바보짓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디도 받아줄 데가 없구나. 사울 왕에게 간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에게 가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내 나라에서도 못 살고 남의 나라에서도 못 살고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지키신다고 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황과는 정반대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 나라에서도 못 살고 남의 나라에서도 못 살고 개인적으로도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 죽겠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했으니 얼마나 다윗 왕이 자존심 상하는 노릇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다윗은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에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범사의 감사,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오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니.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존심 상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 남의 나라에 가서도 받아주지 않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망신을 당해서 정말 괴롭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원망하고 싶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은 하나도 주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으면 그것만 묵상하고 그 생각에만 빠져 있고, 하나님한테도 도대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대로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다윗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와 가장 존경받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그 이 순간만 보면,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던 그런 자기 자신의 최악의 상황에만 만일에 탁 사로잡혀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도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그대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절대로 실망과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높여드리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송축과 찬양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도대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송축하고 나는 항상 찬양한다고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맞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만 찾아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다니, 오늘 다시 이 부제를 보시면요,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를 가지고 같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둘람 동굴의 동지들, 자기의 가족들, 아내, 자녀, 식구, 친구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다는 노래가 나는 항상 송축한다, 나는 항상 찬송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 시를 끝까지 다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구나, 다윗에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지도자로 믿고 따를 만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 왕과 같이 백성들의 억울함과 원통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다윗은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고통받고 비참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송축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최고십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아이들이 우습게 여기고 괴롭히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너네 집은 부자도 아니고 너네 엄마 아빠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은근히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잘난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애가 더 기가 죽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동네에서 그 아이를 우습게 여기고 너의 부모님 별거 아니라고 해도 이 아이가 당당하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있으신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부모님은 최고시다 라고 하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이는 기가 죽지 않아요. 동네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멸시하고 놀리고 괴롭히고 그래도 만일에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면 더 비참하겠죠. 근데 전혀 그런 거에 기죽지 않고 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자랑스러움과 의지할 만한 최고의 부모님이시라는 그런 꿋꿋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가 잘 자라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 아둘람 동굴의 동지들, 자기의 가족들, 아이들까지도 야,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다윗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여호와 광대하시다 하자,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이자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잘 끌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공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블레셋에서 제 발로 들어갔다가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만일에 거기 골리앗 장군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찾아왔네, 제 발로 들어왔네, 이거 골리앗의 원수 갚아야 됩니다. 난리를 했으면 들어갔다가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4절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구구절절 내용을 쭉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경험한 모든 것을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지나가는 모든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자꾸 그걸 끄집어내고 거기에만 몰두하면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과 상황을 계속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찬송 못합니까? 우리 감사 못합니까? 우리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 건져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9절과 10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맨날 하는 말이 비슷해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랬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더니만 여기서도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소년 시절에 들판에 목자할 때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 블레셋에 갔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나그네 떠돌이 비참한 생활하고 있지만 다윗의 입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로 부족할 것이 없게 되고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치고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도 젊은 사자가 있고 늙은 사자가 있나 보네요. 젊었으면 얼마나 잘 뛰어다니겠어요. 배고플 때 쫓아가서 얼마든지 잡아먹겠죠. 그러나 좀 나이 드신 사자는 누가 잡아다 줘야 먹을 수도 있겠고요.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배고플 수 있겠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가운데 채워지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원치 않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하고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몰랐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 그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찬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같이 우리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상황은 부끄럽고 괴롭고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나 곤궁하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초라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송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달려가서 쟁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성탄 기다리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최고로 기쁜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계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내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순서마다 1부 예배, 2부 예배, 교육부, EM, 청년들의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성탄 장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내일 주님의 날 준비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중 가장 기쁜 계절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장식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참으로 갈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예배에도 2부 예배에도 대강절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육부 학생들의 예배 가운데도 EM과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 성탄절 대강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또 이민생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와 괴로운 사정들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연로하셔서 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출입 못하시고 양로병원 요양기관 때로는 댁에서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거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항상 그 외롭고 쓸쓸하며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잊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병상에 계시는 분들, 투병 중이신 분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건져주시고 권고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삶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곤고한 환난 가운데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양로병원 요양기관에 생활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며 때로는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며 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몸이 괴로울 때도 있고 아버지 때로는 쓸쓸하고 외로우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우리를 과연 기억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생겨날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되 교회를 통해서도 성도들을 통해서도 사랑의 손길로 용기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와서 자신의 문제와 아픔과 부족함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고 자랑하면서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다윗에게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곤고와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으로도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탄의 계절 기쁨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을 다 깨닫고 눈에 보이는 성탄의 아름다운 장식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그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